말씀을 날아갑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복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이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시록 10장 2절 말씀에서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냐 그러면은 펴놓였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취하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성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 그러면은요,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향하여 어떠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 그러면은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될까요? 많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내용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내용이 변하거나 수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한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온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이 복음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된 결과는 변하지 않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생복락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락.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불신의 상태는 어때요? 불신 지옥. 불신 지옥의 이 상태는 어떠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용이 영원합니다. 수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여전히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복음의 결과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복락이든지 불신지옥이든지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향하여 어떠한 복음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땅에 거하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몇 번 설명하고 있어요? 4번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사라는 것은 온 세상의 숫자예요. 온 세상을 가르치는 숫자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4. 그래서 보시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할 때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성 이렇게 4번을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자, 누가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땅에 거하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또 의미가 있어요. 그냥 땅에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에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그 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이냐 그러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즉 복음. 그 복음을,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었죠. 뭐하라? 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중에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가진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중을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룬 사람 여러분들 맞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는 것. 듣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 그 일을 하였느냐는 것이죠. 천사가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가졌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죠. 이 일이 뭐라고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장 7절 준비 시작. 그가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야. 그 무서운 분을 향하여 그냥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 하나님이 되시구나라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경외받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경배.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시 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장 시급히 가장 중요하게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래요. 7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바로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죠.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복음 안에서 아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고? 첫 번째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분은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획하셨죠. 복음을 완성시키시죠.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더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심판의 대상이 어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심판의 하나님을 향하여 설명할 때에 바벨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에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에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맨 처음 함락시키고 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이방의 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의 때. 바벨론이라는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함락시킨 최초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은 어떠하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인데, 그러면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그러죠. 로마.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불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맨 처음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요한 당시는 로마.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의 큰 로마는 어디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불신 세계 전체가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바벨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뭐해졌다? 무너졌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너졌도다라고. 왜? 누가 일하시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너뜨리신. 그런데 이 무너짐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1장 9절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냥 함락이 아니에요. 함락되었다. 반드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그 시간을, 그 무너짐과 함락됨의 시간을 에레미야 51장에서는 어떻게? 왜? 갑자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졌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일하십니까? 그냥 어떠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에 무너지고 함락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영원한 복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11절 말씀은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 자인가? 14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 9절로 11절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한 건가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우상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다? 표를 받았다. 이 표는 어떠한 표예요? 666표죠. 666표를 받았다라고 말. 이 사람은 어떠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다? 어떠한 심판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어떠한 심판?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심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불과 요한도 있어요. 또 그러죠.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은요,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독하다는 것이에요. 독하다는 것이에요. 아주 독한, 아주 무시무시한 진노의 포도주, 섞이지 않는 포도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라고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옥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그럼 불과 유황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 어떠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육체적 고통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육체적,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육체적 고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이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답답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그 고통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도 답답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근심의 고통이 뭐냐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멸시와 천대뿐만이 아니라 채찍을 당하셨잖아요. 채찍뿐만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또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이 모든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답답함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러죠.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지를 않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 여러분들 예수님만 십자가 고통 당했어요? 제가 있든지 없든지, 억울하든지 안 억울하든지 십자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뿐이에요? 아니에요. 수많은 이 로마가 이렇게 지적한 정치범들은 십자가 고통을 당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억울하든지 안 억울하든지 로마가 저 정치범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이 교류, 함께함의 자리가 끊어지는 영적 단절의 고통,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의 불과 유황의 고통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단절이라는, 항상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부자 나사로가 살았죠. 나사로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 부자가 원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은 첫 번째, 한 방울의 물. 이 한 방울의 물이라는 아주 가치 없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거, 아주 사소한 것도 거절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은 땅에 있는 내 식구들 예수 소식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해야 돼요. 마땅히 원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마땅함과 당연한 것도 거절되어지는 것이 어디다? 지옥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옥을 정말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그것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단절.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만 무서워하냐 그러면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편한 삶은요, 천국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이 지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웠다 어렵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통의 단절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따가도 잠깐 우리가 나눌 건데 자꾸 땅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몸만 편하면 돼. 먼저 내 욕심만 편하면. 덤으로 몸만 우리 자녀들까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육신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도 고백해야 돼요.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무시무시한 영적, 육적, 무시무시한 고통.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있다. 이 심판은 또 어떠하냐? 무시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세토록 그들이 어떻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믿지 않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또 어떠한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한 자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다.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뭐 했다? 믿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인도한 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경배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매매할 수 없었다. 세상의 당연함을 누리지도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손해봐요? 주 안에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로잡힐 자도 있었습니다.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도,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라요. 이게 주 안에. 14장 13절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맞아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고, 주님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불편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자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더 넘어서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뭐하는 자? 전투해. 전투함으로 눈물도 흘리고 전투함으로 피도 흘리고 전투함으로 땀도 흘리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어디든지 따르오리다. 주님을 향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신다? 무엇을 신다 너희들? 복음. 수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수고하는 자다라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자는 수고하는 자다. 이 수고는 우리의 육신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붙잡힘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의 수고,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이끌린 대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뭐한다? 그친다, 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를 쉴 뿐만 아니라 또 이 주 안에 있는 자를 향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행한 대로 갚은다. 행한 대로 갚는다. 이 행함이 뭐라는 걸까요? 응? 이 행함이 뭐예요? 응? 맞아요. 열매이긴 한데 문맥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행했어요? 믿지 않는 것의 행함이라는 것이. 그죠? 지금 복음을 설명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복음에 반응을 할 것이다. 어떻게? 믿지 않음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문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설명했으니까 어떠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 믿는다. 이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말하면은 갚는다.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복으로 갚는다라고. 복으로. 이 복이 뭐예요? 용생복락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행함이 뭐다? 응?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하여 금방 더 설명을 했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수고하는 것. 인도를 따라서 가고 그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 주님의 사랑의 강권대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도움을 말하는 것이. 도움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했던 것, 최고와 최대의 복이 있다. 최고와 최대의 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최고와 최대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최고와 최대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승리의 열매를 열매. 이것은 덤이에요. 덤.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이 최고와 최대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고와 최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다른 덤의 약속을 하셨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승리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심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공급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전되어지면은 저거 잘 모르겠는데 이 척척척을 부르는 여자가 계시더라고요. 척척척이라는 이 복음 트로트를 거기서 부르시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척척척 들어보셨어요? 그 예쁜
예쁜 분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이거 척척척 이거 척척척이 돼버린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세워라. 그리고 최고와 최대의 상급이 있어요. 최고와 최대의 상급이 있어요. 최고와 최대의 상급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최고와 최대의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최고와 최대의 상급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최대의 상급이에요. 최고와 최대의 상급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오늘 말씀처럼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완벽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덤의 상급도 있어요. 덤의 상급. 아까 우리들이 예수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강조합니다. 비밀이에요. 공식을 말 안 했어요. 야, 1명 전도하면 이만큼, 2명 전도하면 따블, 3명 전도하면 따블 이렇게 하는 공식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 덤의 상급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본질의 상급은 이 덤의 상급이 아니라 누구이시다? 우리의 최고와 최대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좀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다. 좀 썰렁한데 좀 더 좋은 거 없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묵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음성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렸어요? 하늘에서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서는 날아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복음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진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영원한 벌,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요? 하늘에서 들리고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자 맞나요? 주님을 향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어디든지 따라가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기로 결정된 자 맞나요? 그것을 오늘 점검하고 그 수고와 열매가 내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가득 차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14장에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4절 이하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하여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시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으로 결정된다. 내용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 결과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지는데 그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추수. 첫 번째 추수가 뭐냐? 곡식, 알곡을 추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알곡을 추수한다. 오늘 이 알곡 추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등장하죠. 몇 절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몇 절이에요? 그러죠. 14절로 16절. 인자가 등장. 그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앉아있다? 구름에 앉아있다. 감사해요. 그분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다? 금면류관이 있다. 금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것이 있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죠.
곡식은 어떻게 했다? 거뒀다, 거두었다, 거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셨다, 구름 위에 앉았다. 구름 위에 앉았다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주인이시다. 금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 영광의 왕 중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리한 낯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무엇을 거둬요? 알곡을 거두죠. 아모스 9장 9절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한 알갱이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추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가 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무엇을 추수를 한다? 포도송이를 추수한다. 여기는 단계가 있어요. 어떠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똑같이 거둬요. 그런데 거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두 번째 던져버려요. 거둡니다. 던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요. 밟아버려요. 이것은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알곡으로서 곡식으로서 거두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거두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거두시는데 거두셔서 어떻게 하세요? 던지시고 밟는다. 그런데 이 거두어서 던지고 밟기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준비되어져 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 보면 어디에 있어요? 자, 어디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학생들 성경만 잘 읽어도 논리가 늘어납니다. 그걸 보면 돼요. 그냥 쳐다보지 앉아있지 말고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따라서 질문하고요. 성경을 향해 이렇게 답을 해보세요. 그 무엇보다도요. 논술. 공짜로 가르쳐주잖아. 자, 포도송이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거둬요. 거두기만 해요? 이제 달라져요. 이것과 달라지잖아요. 던져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틀을 어디에다가 준비하셨느냐? 어디에다가? 성 밖에 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성 밖으로.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 그 진영 밖으로. 그러면은 성이 있는 곳, 성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성 밖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한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 밖으로. 왜? 성 안에 있으면은 안 될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이 뭐예요? 죄가 부정한 것. 죄는 성 밖에, 성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림자로 보여주세요. 이 부정한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 밖에, 진영 밖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곳을 설명을 하고 있죠. 어디서 지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옛날 찬양에는 영문밖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지셨어요. 갈보리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은 어디에 있는 것이었냐 그러면 성밖, 영문 밖에 있었어요.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이건 부정.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대신 해결하신 것이에요. 부정한 곳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 밖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 대심으로 부정한 자 모든 자를 대신하여 성 밖에서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성 밖에서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디에서? 성 밖에서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냥 말씀이에요. 야, 성 밖에 이렇게 성 밖에 나병환자, 요출병, 부정한 자 성 밖으로 매라. 이것은 어떤 그 보건상 이유가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제일 먼저의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복음의 민수기를 보면서도 도덕 이야기를 하고요. 보건 이야기를 하고 위생 이야기를 해요.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똑똑하다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최근에도 봤어. 목사님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이렇게 와 이런 의학적인 지식. 아이고. 의학은 보면서 뭔 못 봐요? 예수는 못 봐요. 주님께서 성 밖에 들어가신 이것은 분명히 그 시대상을 향한 복원의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더 먼저는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 밖에 두는 거다. 부정한 것에 그 성 밖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 밖에서 자기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불한 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문 밖에 십자가의 길, 날 대신하여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부정한 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성 밖으로 내어질 일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이제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성 밖에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만 있는 것이 이렇게 구약부터 흘러가요. 이 성 밖에는 복음의 의미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 밖에 있었어요. 성 밖에서. 그리고 이제 밟습니다. 밟을 때 이제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딱 넣고 거두어서 던져서 밟으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틀이 있으면 그 말이 이제 죄송해요. 안 그릴랍니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그냥 밟으면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확 흘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넘쳤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값이. 죄의 값이. 말굴레 있잖아요. 말굴레. 하는 말굴레. 그렇게 높은 곳까지 그냥 여기서 짤짤짤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엄청난
죄값이 흘러났다. 심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말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굴레까지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길이가 무엇이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길이를 말하는 게 길이 약 200m 정도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뭐 320km, 340km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의미가 있어요. 1600. 1600은 4 곱하기 100. 4. 아까 말했어요. 4는 어떠한 숫자? 상징수? 세상을 100과 1000과 만이라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엄중하고 이렇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 영원한 심판. 이 영원한 심판은 어떠한 추수예요? 포도송이. 포도송이는 어떠한 누구예요? 믿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14장을 통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복음의 결과가 어떠함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인내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왜 인내할 수 있고 왜 믿을 수 있느냐? 왜 믿을 수 있고 왜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와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이거 해결될 거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인내, 믿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지금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어져서 지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기 때문에 잘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고 영원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알곡추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복을 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함이 이제 내 문제가 있는 삶으로 올 때에 진짜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지. 단순히 지금의 문제, 지금의 형편에 대하여 인내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의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분명해질 때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승리를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 지금 내 자리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원함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의 내용을 보세요. 다 뭐에 집중해요? 지금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다시 그냥 해이해지는 거예요. 해결했는데 뭐 지금 문제. 응? 그 기도의 제목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제목의 시작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지면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됐는데
지금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영광의 너는 뭐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편하거든? 나 애들이 속 안 썩히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히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순서가 발라야 돼요. 시작이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라도 여전히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의 문제를 빵빵 해결하고 응답받는 것이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좀 과격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또 이 말을 개네. 내가 조금 더 성공해서 그 말을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공의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함께 복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성공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말씀을 냅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에 무엇도 한다? 가라지도 그 다음에 곡식도. 이것은 같은 날 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 같은 날이라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신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한 시간 한 장소인 것이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지옥.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원한 복음 안에 있으니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나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땅이 나의 조그마한 삶의 자리와 나의 입술과 걸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잘 삶을 가운데 내 입술과 내 걸음을 통하여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복음의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